따라서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성탄절은 무서운 칼바람의 예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그 심판의 대상인 자아숭배적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작은 심판의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 심판의 삶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한 교육용 심판이에요. 이 작은 심판들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날에 이 세상과 교회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코미디가 아닙니까, 여러분?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받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날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와 내 육신인 이 죄의 잔존이 메스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힘든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고 우리 안에 죄의 잔재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날이 되었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하나로 뭉쳐서 노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감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데 추우셨다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름에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미투라의 축일입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여기던 날을 그냥 예수가 오신 날로 지정해서 그때부터 잔치 벌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처럼 얼마나 추우셨을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정확히 이 LA하고 기후가 똑같아요. 뭐 이렇게 대단히 춥습니까, 밤에? 에? 겨울에 오셨다고 해도 뭐 이렇게 대단히 추워. 그리고 그냥 눈물을 질질 흘려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말구유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어디 성경에 말구유라고 나왔어요? 그냥 구유라고 그랬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은 집하고 구유하고 같이 있어요. 그냥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너무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불편한 곳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데서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진의를 알고 그 진의의 눈물을 흘리셔야죠. 성탄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었고 불을 통과시켜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통렬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나와라 해죠.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철장을 들고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눈 거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예레미야서의 라마와 라헬의 이야기가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지만 거기서 얼마는 반드시 남겨서 구원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고 엄마들이 울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인용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아이가 살아오기 전에는 절대 위로를 받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 그 말은 뭐죠? 살려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난 분들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바벨론 길에 있어요. 누구의 시체가? 두 선지자. 두 선지자는 누구? 교회.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 바벨론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많은 소유를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오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두 선지자가 큰 성 길가에서 죽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이려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만 보라고 임마누엘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나요. 그걸 다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면 오케이. 그게 너무 좋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면 오케이. 근데 오늘 우리 식구가 다 모여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잔 하는 날이에요. 이걸로 메리 크리스마스면은 그건 안 오케이인 거예요. 오늘은 선물 받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탄을 축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